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각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조금 어렵고 조금 길겠다라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영민 형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근데 우리 청년부는 진솔 청년들은 딴 건 잘 모르겠고 기도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오늘은 일찍 끝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하셔서 제가 하여튼 최대한 요약을 해서 제가 은혜 받은 만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진첩을 보다가 예전에 저희 아내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사진을 봤습니다. 파릇파릇한 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줌마가 되었지만 이 꿈이 있었고 그래서 유학을 가서 하지 않은 꿈들이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이 처녀고 그죠? 아가씨고 그런 파릇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진짜 아줌마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소리는 누가 지릅니까? 저희 사모님이 막 질러요. 왜 자꾸 지르게 될까요? 그 예전에 그 곱상하고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왜 아줌마의 그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보면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물론 저도 있고 우리 그 새 자녀들이 있어요.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도 집에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보면 빨래가 잘 안 개고 막 집이 막 엉망이 됐으면 막 소리 지르시죠,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쌓여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아이들이 엄마 자꾸 왜 저렇게 소리 질러?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방 좀 정리해, 방 좀 치워. 그러다가 자꾸 어떻게 돼? 피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방 치우라고 했잖아 막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은혜 받기 전에 되게 무서운 아빠였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들한테는 제가 참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이제 회초리를 들고 이제 회초리를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때리는 거 아니죠. 계속 얘기해요. 너 이거 치워, 하지 마 했는데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초리를 들게 되는데 저희 이제 둘째와 셋째가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의 누나를 막 때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둘째한테 야, 가서 저기 회초리 가져와.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가서 그 어렸을 때요, 막 가면서 회초리가 위에 있었거든요. 손이 안 닿아. 그러면 낑낑하면서 올라가가지고 회초리 가져와요. 그렇게 빨랐던 적이 없어요. 자기 동생 막 때린다 그러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초리를 막 치죠. 그런데 보면 그냥 막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번의 경고의 얘기가 있었어요. 싸우면 혼난다, 누나 때리면 혼난다,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무릎 꿇어, 손 들어 막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일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 경미한 사고, 이게 보면 29건 정도가 평균이 있대요. 그리고 수백 건의 이 징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300건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행된다는 통계적인 법칙이 바로 하일리히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 전에 계속해서 경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벽이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막 이게 자꾸 기우뚱한다거나 어떤 징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수많은 경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항하기 전부터 한 200여 가지의 징후가 있었다 그럽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빙하가 많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수많은 경고의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빙하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무너져가는 회사, 소망이 없는 회사는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얘기가 내려가면 밑으로 쭉 얘기가 전달이 되어야 되고, 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겨버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회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징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이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갤럭시 7을 출시했을 때, 제가 그거 옛날에 썼거든요. 갤럭시 7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열광했어요. 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7을 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누군가 블로그에 이 배터리가 폭발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도 터졌다, 여기도 터졌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에서도 이 갤럭시 7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졌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판매 금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량 리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 이전을 바라보게 되니까 수많은 경고의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지금 출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지금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서 무시하고 그냥 듣지 않았던 거예요. 무시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됐고, 삼성의 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경고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징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역시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에서 떠나라. 네가 섬기는 그 우상에서 떠나라. 우상을 다 제거하라라는 수많은 그런 경고의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오늘 보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싸매줄 테니까, 너희가 지금 많이 맞았지 않니? 빨리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지금 하나님이 거의 마지막 경고의 모습입니다. 다시 8장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이 4가지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을 보면 북쪽을 바라보니까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그 제단 문 어기 근처에다가 이 우상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말 충격적인 여기거든요. 이 구멍을 뚫고 하나님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 갑니다. 구멍을 뚫고 그 안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곤충과
또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밀하게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 우상 신 앞에서 애곡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전 안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태양신, 라신이죠, 태양신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전에 있던 모습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려 하는 그 성전에서 지금 버젓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과 밖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우상을 빨리 버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민족은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서는 불상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가증한 음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마 이런 모습을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겉은 이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옮기겠다,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까불면 죽는다, 너 혼난다, 너 죽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너 까불면 진짜 죽입니까? 너 까불었지, 너 일로 와 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계속해서 멸망을 선고하고 너 그렇게 되면 나이가 혼난다, 멸망당한다, 징계당한다, 계속해서 협박성 말을 하는데 이제는 협박성 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서 그런 마지막 경고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어요. 당연히 성전 안에 있겠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요? 문지방으로 갑니다. 저기 문지방 저기인 거예요. 그죠? 문이 닫고 하는, 자, 문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쪽 문, 성전에 들어가는 성문 앞에 동쪽이 있었어요.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 가고 있고 11장에서는 동쪽 감람산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밖으로, 그리고 저 성전 밖에 있는 산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즉시 망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스러워져요. 이제 나를 올가매는 율법들이 더 이상 나를 막 올가매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이 때로 나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 법이,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당장은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 민족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죄악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폴포트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이 캄보디아를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살을 하거든요. 대학을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은 제일 먼저 잡혀가요.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안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다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구두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갑니다. 글을 쓰네? 그리고 잡혀가는 겁니다. 너 글 읽을 줄 알아?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다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가서 이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학살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가게 되면 큰 탑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학살당했던 해골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수만 개의 해골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 설명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악독한지 아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아기를 어떻게 죽이냐면 그 나무에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죄악된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짐승도 하지 않을 짓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결국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저주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떠나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방종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민족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결국 다 철저하게 부셔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서뜨림, 철저하게 망가뜨림 역시도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망가뜨림으로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지금 밑에 1층에 지금 리모델링이 돼 있잖아요. 카페도 돼 있고, 그렇죠? 이제 부서실도 돼 있고, 진설실도 많이 쾌적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건물이 부실하면 될까요? 때로는 벽도 부셔야 되고 하는데 건물이 기우뚱돼 있거나 낡아 있거나 부식돼 있거나 하면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아직도 튼튼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후의 보루가 어디일까요? 최후의 보루, 성전입니다. 그들이 민족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만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결국 성전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화하는 역할을 했던 성전마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타락해 있고 부패되어 있어서 이제는 기사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리모델링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더 이상 징계로는 안 된다 해서 철저하게 그 나라를 부셔뜨리고 멸망시켜 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남유대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곪으면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요. 그러면 약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약을 바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이게 피부를 더 살갗에 들어가서 뼈에까지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수술해야죠. 엄청 아프죠. 근데 수술은 다행이야. 이게 뼈까지 완전히 침투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단해야 됩니다. 절단해야 돼요. 너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다리 한 다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단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절단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약을 바르거나 수술해서 될 게 아니다, 절단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셔뜨리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의 죄악은 징계하시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의 때는 어떻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잖아요. 그 7,000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아가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철저하게 부패되었지만 그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옮겨두시고 그들을 다시 심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면 그거 은혜 아니잖아요. 쳐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인류가 죄악에 빠졌어요. 그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재건해 나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남아있어야 할까요? 우리 진솔청년들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서 이 시대를 밝혀나가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방방마다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범하여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성막을 보면 우리의 것이 없어요. 전부 지성소는 뭐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7등잔대, 진설병 다 놓여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놔둔 거거든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 것이 없어야 됩니까? 그 모든 기명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도구들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나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결국 나의 멸망과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를 날마다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맞추어 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